오늘은 천국에서 우리가 입을 옷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저도 천국에 미리 좀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겼나. 우리 무슨 이사 갈 집이 정해지면 거기 가서 길이도 재보고 장이나 뭐 이런 거 어떻게 살까 뭐 생각도 해보잖아요. 그죠? 근데 천국이 어떤가. 저 세상에 보면은 천국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고 봤다 간 사람도 있다 그러고 저는 그런 경험은 없고, 근데 이 주님이 주신 것은, 성경은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말한 것이다, 전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바울 사도도 천국에 갔다 왔고, 요한 사도는 아예 기록하라고까지 했고, 그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저 천국을 한번 미리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천국을 보고 싶으신 분은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눈을 감으세요. 천국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들어가기 전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잠깐 보겠습니다. 7개 교회 중에서 제일 형편없는 교회. 얼굴 이 표피가 제일 두꺼운 교회. 그런 교회로 알고 있고, 그리고 이런 교회가 되면 안 돼 하는 거에 1번의 표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읽을 때 보면 지금 이 시대 교회를 보는 것 같아요. 참 두려운 말씀인데, 특별히 여기 15절, 16절 보면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맞아. 근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아. 그리스도인과 일반 불신자하고 놔두면 거의 같아. 거의. 구분이 안 돼. 오죽하면은 1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토하여 버리리라. 왜 이 토하여 버린다는 게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약속의 땅이 너희들을 토하여 버린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여기 17절 보면 이게 어떤 상태냐면, 나는 부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평가하기를, 나는 부자야. 눈도 잘 보고 어려운 일도 없어. 그런데 18절 보면은 예수님이 성도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십니다.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이게 참 이상하잖아요. 왜 주님이 사라고 하죠? 사는 거는 뭐 돈 주고 이렇게 물건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왜 금을 사라고 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은 자기가 부자야. 집에 금이 많어. 그죠? 근데 금을 사래요. 어떤 금?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한 금. 이게 불로 연단한 금이 뭐예요? 여기 계시록 15장 한번 보세요. 15장 2절 보면 이 마지막 대접 심판 직전에 계십니다.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이 유리바다는 우리 구약시대 성소에 들어갈 때 물두멍이라고 이렇게 크다란 그릇 있죠.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거기서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안 하면 죽어요. 그러니까 씻고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서 유리바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바다를 건너와야 보좌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보좌 앞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유리바다를 건너지 못하면
하나님을 못 만나요. 근데 여기 유리바다가 뭐가 상태가 어떠냐면 불이 섞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유리바다를 건널 때 그 불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뭐라 하죠? 불시험 이런 말하죠.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런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줘요. 불이 뭐냐면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바로 불이 바로 그거죠. 어떤 고난이냐면 짐승이 계속해서 괴롭게 하죠. 그것이 13장입니다. 그 666.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면제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면제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 불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유리바닷가에 서서 이제 유리바다를 건너왔으니까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3절부터 새 노래를 부르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검은고가 뭐죠? 전에 제가 언뜻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검은고가 아니라 하프입니다. 하프. 그래서 왜 그 다윗 그림 보면은 그 사울이 왜 귀신 때문에 막 머리 아파하면은 다윗이 가서 연주하죠. 그러면 귀신이 나가잖아요. 그때 그게 하프입니다. 휴대용 하프예요. 커다란 하프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걷는 사람들에게 하프를 줘요. 근데 그게 무슨 하프냐? 하나님의 하프예요. 마치 모세가 자기가 지팡이를 들고 있었어. 근데 출애굽의 사명을 받을 때 어떻게 하죠? 지팡이 던져라. 뱀이 되죠. 꼬리를 잡으라.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죠. 그 순간부터 그 지팡이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 그 지팡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역사의 증거가 되죠. 마찬가지 여기 하나님의 검은고, 하나님의 하프도 마찬가지 그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건넌 사람들에게 새 노래를 부르면서 동시에 하프 연주를 하도록 하프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하프를 주세요. 다시 여기 3장 18절에 들어가면 불로 연단한 금이 뭐겠습니까? 네가 가지고 있는 금은 아무 의미가 없어. 네가 가지고 있는 금으로는 그 무엇도 살 수 없어. 어떤 금? 내가 너에게 주는 나로부터 나오는 불로 연다는 금. 그거야. 바로 이 불이 섞인 유리바다와 맥을 같이 합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1,000만억, 뭐 1,000억, 100억, 뭐 조 다 소용없어. 다 소용없다. 네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살 수가 없어. 무엇을 위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죠?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래야 네가 부자가 돼. 너는 지금 부자가 아니야. 너는 지금 벌거숭이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게 다 헛거라. 전도서에도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증언하잖아요. 헛거라. 아무것도 없는 거야. 넌 지금 벌거숭이야. 그런데 불로 연다는 금을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 나한테 사. 이게 뭐예요? 돈 주고 사라는 얘기입니까? 무슨 돈이 있다고 사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주구나 사나 돈 주고 사는 게 철학이거든요.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눈높이에 맞춰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에서는 뭐래요?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값없이 주리라. 계시록 22장에서도 오라.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값없이 주리라. 그런데 왜 여기서는 산다 그래요? 왜냐하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사는 거 이외에는 다른 게 없어. 뭘 하려면은 돈 주고 사야 된다는 게 딱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뭘
은혜의 선물을 받는다는 개념도 없고 또 하나님께 드린다는 개념도 없고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하게끔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리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기 설교에 잠깐 보면서 보겠습니다. 천국에서는 이거는 제가 성경을 읽고 종합한 겁니다. 제가 뭐 특별히 계시를 본 것도 아니고 어떤 참고자를 본 거 아니에요. 그냥 순수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본 겁니다. 천국에서는 칼라가 없습니다. 흰옷입니다. 먼저 예를 들어서 계시록 4장 4절에 24장로가 보좌 주위에 딱 모이죠. 근데 그 사람들이 무슨 색의 옷을 입어요? 흰옷입니다. 그 다음에 7장에 보면은 그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찬양이에요.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들이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가 뭐예요? 승리, 구원, 예수를 상징합니다. 근데 무슨 색 옷을? 흰옷을 입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은 빈 무덤에 가죠. 예수님 시체를 보기 위해서 갔었던 여인에게 가서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있습니다. 그 천사도 마찬가지로 흰옷을 입어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에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님이 승천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하늘을 보고 구름 위에서 이미 사라졌는데도 계속 입 벌리고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러면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비유를 할 때 왕이 잔치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아무도 안 오니까 오히려 그 보낸 왕의 신하들을 막 죽이고 때리고 막 이러니까 화가 내서 그 동네를 다 태워버리죠. 그리고 길가에 나가서 뭐 이 사람 저 사람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전부 다 불러들여라 해서 했는데 왕이 가서 보니까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혼인잔치나 이런 큰 잔치를 하는 사람들이 예복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항상 예복을 입고 들어가요. 근데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왔습니다. 두 손 묶어서 내쫓습니다. 보통 이해가 안 가죠. 그런데 이것이 천국하고 비유를 한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그것이 자기 두루마기예요. 계시록 22장.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매일 날마다 빠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가 천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 위함이라. 그렇게 나오죠. 다시 그 자기 두루마기는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예수님의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나의 죄의 옷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이중 전가로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나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나의 삶은 범죄가 떠나질 않죠. 그래서 그걸 날마다 빠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죠.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 첫 번째 천국에 있는 모든 자들은 흰옷을 입습니다. 두 번째, 그 흰옷이란 개념이 뭡니까? 큰 2번에 작은 1번. 계시록 7장 14절에 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물어봐. 이 사람이 누구냐? 모릅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했어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희다는 것은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 십자가 구속의 역사를 믿지 않는 자는 그 흰 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 안 믿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더더욱이나 몰래 들어갈 수는 들어갈 수도 없지만 영화에 보는 것처럼 삭삭삭 해가지고 들어간다고 칩시다. 옷이 안 맞아. 흰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흰 옷은 어린 양의 피로 씻은 것만이 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흰 거 입어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천국에는 못 들어가요. 예수 안 믿으면 못 들어갑니다.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이 문턱을 낮춰가지고 예수 안 믿어도 자기가 여기서 죽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천국에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게 천주교예요. 그게 천주교라고. 그러니까 천주교는 그거는 거짓말 교예요. 적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15절에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천국으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이게 여기서 뭐예요? 우리 천국에 가는 거는 공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1번이요. 2번은 뭐예요? 그 보혈로 씻음을 받은 자의 성화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게 없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에 갑니다. 아멘. 그것은 시작이고 구원의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돼요? 성화의 길을 계속 가야 돼요. 성화의 길은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 견인으로 가지만 내가 가야 돼요. 성령에 100% 의지하며 가지만 내 발로 하나하나 걸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공짜가 아니에요. 그냥 자동봉으로 쭉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흰옷을 입는 사람의 두 번째 조건은 작은 2번입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옛뱀 마귀 사탄이 교회를 없애려고 하다가 땅이 도와서 물을 거짓말을 다 삼켜버리고 나니까 남은 자손들이 있죠. 남은 자손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뭐예요? 해야 될 불시험이 바로 작은 3번, 인내, 믿음입니다. 계시록 13장 10절이죠. 그 다음에 작은 4번, 그 결과 이러한 사람들은 여자, 바로 큰 음녀, 땅에서 올라온 거짓 말하는 선지자들, 그 사람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그래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갑니다. 만약에 이 남은 자가 아니라면은 어린 양을 따라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습니다. 흠이 없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그 계시록 15장에서 봤었던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한 자입니다. 그리고 작은 6번,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19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세마포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행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믿는 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와야 되죠.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야고보서죠. 여기서 딱 개념 정의를 해놓습니다. 뭐가 그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냐? 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예수님을 본받는 행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천국에는 흰옷을 입습니다. 근데 흰옷이 뭐예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본받는 행실입니다. 그것이 흰옷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큰 3번. 그 흰옷을 입은 사람들은 항상 어린 양과 같이 갑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 누구죠?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고 진실한 자, 신실한 자들, 그들이 이깁니다. 또 계시록 19장 14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죠. 그때 여기도 마찬가지.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신부죠. 거룩한 새 예루살렘 성, 그 안에 들어간 주의 백성들. 그래서 성령과 신부가 뭐라고 하죠? 오라!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그래서 이 생명수가 뭐죠? 성령이죠. 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에 그들을 뭐라고 하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 또 16장에서는 자기를 부인하는 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자기를 낮춘다는 얘기죠.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다음 이제 결론 부분입니다. 네 번째. 그러면 이 흰옷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 우리 첫사람 아담이 어떻게 지음을 받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창세기 2장 25절 보면 두 사람 다 벌거벗었습니다. 부끄러우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게 뭐죠? 지금 두 사람은 벌거벗었어요. 아무것도 안 입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과 악을 알린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벗은 것이 눈에 보였다는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선과 악을 알리는 열매를 먹기 전에 그들은 무엇을 입었습니까? 바로 이 흰옷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흰옷이 그 개념이 뭐냐면 로마서 13장, 여기 큰 4번에 작은 3번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그죠? 어둠의 옷이란 말을 안 해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 얘기는 아담과 그 아내가 선악을 알린 열매를 먹는 건 뭐예요? 어둠의 일이죠. 그죠? 어둠의 일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빛의 갑옷이 사라진 거죠. 그래서 벌거벗은 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13장에서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란 얘기죠. 그걸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연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예요?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투구. 뭐예요? 구원의 투구. 구원이 뭐예요? 예수. 의의 흉배. 뭐예요? 의가 예수. 진리의 허리띠. 진리가 뭐예요? 예수. 신발은 복음의 평안의 신발. 복음이 뭡니까? 예수. 평안이 뭐예요? 예수가. 그죠? 믿음의 방패. 예수에 대한 믿음이죠. 그 다음에 성령의 건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예수.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자체가 예수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여기 작은 5번 보세요. 로마서 13장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는 얘기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일반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제 그런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새 사람, 하나님의 형상, 의, 진리, 거룩, 이게 다 그게 의의 옷으로 연결이 돼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 그거잖아요. 의, 거룩, 진리, 구속함이 됐느라. 그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3절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본체의 형상이시라. 바로 예수님은 영광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자가 되고 흰옷을 사서 입어라. 그 흰옷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의, 거룩, 진리로 입는 것이죠. 빛의 광채,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첫사람 아담과 그의 아내가 선과 악을 알린 열매를 먹는 그 일이 어둠의 일입니다. 어둠의 일을 하면서 그 즉시로 빛의 옷이 다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벌거숭이의 대단을 확인하고 그게 어둠의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빛의 사람이 어둠의 사람이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냥 급하게 나뭇잎 갖다가 가리고 막 하죠. 근데 그게 뭐 얼마나 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물을 죽여서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죠. 에덴에서 내쫓으시는 게 사실은 은혜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빛의 사람, 빛의 존재가 거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흑암이 돼버렸잖아요. 어둠의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빛의 나라에 어둠의 존재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보낸 겁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잖아요. 그럼 내려올 때 누가 들어가냐고. 어둠의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오직 어린 양 생명册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왜 22장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날마다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는 그가 천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함이라. 왜 그렇죠? 천성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얼룩진 것은 안 돼. 계속 빨아서 휘어져야 돼. 그러지 않으면 못 들어가요. 들어간들 거기서 못 있어. 나와야지. 나올 수밖에 없어.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은 어떻게 돼? 손발에 묶여서 내쫓 던져지잖아요.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도다는 자가, 다른 말로 날마다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의의 옷을 날마다
회개의 눈물로 계속 빠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있습니까? 아멘. 그 믿음의 행함이 있으라는 얘기죠. 그래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러한 어떤 진리가 왜곡이 된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들어간다. 이렇게. 행함이 없는 믿음 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교회가 더러워진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가 된 거예요. 입술로는 교인이야. 이마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간판은 붙이고 다녀요. 그런데 막상 가난한 자예요. 흰옷이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흰옷을 입어야 들어가는데. 들어가면은 흰옷이 아니에요. 들어가기 전에 흰옷으로 하면서 있어야 들어가지. 들어가면은 짜잔, 얼룩지고 뭐 이렇게 한 거에 짜잔하고 흰옷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흰옷이 되어야 돼.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해야 되고 큰 환란을 통과해야 되죠. 그래야 더러운 것이 타고 없어지잖아. 성도 여러분, 한번 눈 한번 감아보세요. 천성에 들어가기 전에 주님이 주신 우리의 의의 두루마기를 날마다 회개의 눈물로 계속 빨고 깨끗하게 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통과해서 그 불시험을 이기고 난 자가 보좌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큰 환란에서 이기고 통과해서 나온 자들이 14만 4천이요.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 흰옷을 입고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성을 보여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어떻게 흰옷을 입을 수 있는지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두려워한 마음, 의심의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을 늘 감사로 마음에 새기며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의의 두루마기를 나의 회개의 눈물로 말씀과 기도로 계속 깨끗이 빨아 주님이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 저 천성으로 들어가는 그 문에 찬송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무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 천성이 더 나은 본향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할 때 더 나은 저 본향 천성을 향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주님이 인도하는 것이 어디든지 따라가며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지나 하나님의 검은고를 연주하며 어린 양의 새 노래를 구원의 노래를 부르며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영원한 세계에 서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수고하고 이 소망으로 인내하고 이 사랑으로 수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